6번 보겠습니다. 이제 적용 부분인데 이제 마무리 부분이에요. 적용하고 문을 열어두는 부분인데 성경 해석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적용 문제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큐티에 대한 위험성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적용이라는 건 사실 성경이 해석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적용인데 우리는 이 해석 과정을 빼고 적용을 바로 해버리는 게 위험한 거예요. 어떤 이 전반적인 걸 충분히 묵상되고 해석이 된 그 원리들 안에서 진리를 뽑아내서 그걸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모든 본문이 모든 실천 적용 내용을 우리에게 주진 않아요.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적 내러티브는 이 내러티브 전체를 통해서 교훈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스토리 안에서 딱 뭔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걸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,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진 이야기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고 이 전체 역사를 통해서 주려는 교훈, 큰 교훈이 하나 있어요.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교훈의 원리를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너는 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 승리할 수 있다.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너무 섣부른 적용, 이런 면에서 섣부른 적용, 문자적 적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 박스를 보면요, 신명기 28장에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.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면 축복받겠지. 이렇게 단순 원리로 생각하는 거. 왜냐면 이렇게 적용할 것 같으면 28장에 더 많은 부분이 그거예요. 저주도 그럼 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빨리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저주나 이렇게 하나님이 안 좋게 말한 건 그건 적용 안 될 거라 자꾸 생각하는, 이게 취사 선택하는 우리의 발박한. 이제 말라기는 11조 얘기인데 11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. 해서 얘기하면서 여기도 이제 반드시 적용되는 비법인가, 이제 초점 자체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이게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, 물론 말라기에서 시험하여 봐라, 하나님께서 채우신다, 이런 약속적인 근거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했으면은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고, 이제 막 더 자세히 들어가지고 그동안 내가 예수님 믿은지 계산해가지고 믿은지 10년 됐는데 10년치 11조를 안 했네, 이거 다 싹 몰아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이제 다시 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, 이런 어떤 거래 관계로서의 11조를 해석해버리는 거. 왜냐면은 말라기 전체에서 강조하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종교가 굉장히 형식화된 거에 대한 경고였잖아요. 너희가 저는 거, 병든 거를 내게 가져오는 거다. 누가 차라리 내 마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다. 하나님께서 어떤 이 형식적이고 그냥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인데, 뒷부분에서 11조를 해라, 이거 11조 안 하면 도둑질 하는 거다,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조 형식만 다시 가져오는 거죠. 그래서 형식만 지키겠다. 이게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모순된다는 얘기예요. 하나님께서 진짜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강조점을 못 찾는다는 얘기죠. 근데 문자적 적응력인데 이제 그 말라기 3장에서 11조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않거든요. 한번 찾아볼까요? 여기 잠깐.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11조하고 또 뭐죠? 예물이라고 나오나요? 어디 있나요? 몇 절이요? 8절. 예. 11조와 예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이 본문하면서 11조는 강조하는데, 그럼 강조하는 예물도 같이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. 문자적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. 근데 예물법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예물법 굉장히 복잡하거든요. 예물 내는 거. 예를 들면 제가 거기 적어놨지만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요, 11조법이 있는데 11조법은 아모스 4장 4절에는 11조를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내라고 말해요. 아모스에서는.
그 완전히 그 마태복음 23장 보래. 예수님께서 질문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하와 모의 11조는 드리면서 의와 신과 의는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신 그 본문인데 거기서도 이걸 실천할 것 같으면 그럼 박하의 11조도 우리가 바쳐야 되고 모의 11조도 이거 문자적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왜곡해서 가져오는 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문자적으로 가져올 것 같으면 끝도 없다. 사사기 6장에도 보면요. 기도의 양털 시험 이런 게 우리가 많이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큐티할 때 항상 이 본문 나면 항상 그거 우리가 적용한다.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결단의 기도를 내려봅시다. 그래서 꼭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일단 뭐 응답을 일단 주시니까 이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. 근데 기도원의 양털 시험의 그 스토리, 그 내러티브를 사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라고 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. 사사기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.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. 죄가 계속해서 반복됐지만 여전히 사람의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. 하나님 경고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여전히 죄를 모르는 하나님의 본성.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살면서 계속 사람을 보내신다. 그런 그 스토리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죠. 그 교훈의 문맥 안에서 그 스토리도 자꾸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쓰세요? 아니 생각이 나갖고 고등학교 때 선배 오빠가 그 한 남자의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마음으로 창조하셨다. 그러니까 뭐가 그래? 내 친구가 그런 거야. 그러니까 그 오빠가 그 지금 목회자가 돼 있거든요.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어. 그러면서 그렇지 그런 거 해야죠. 내일 비가 올 거야. 하나님 비가 올게.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. 근데 그때 이제 믿음 있게 보였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때. 그래서 비가 왔어요. 모르겠어요. 그게 궁금해. 아니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친구가 안 믿는 거지. 너 그러면 회의주의자에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거나 뭐 하나님이 확신 주면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나와 이렇게 했는데 며칠 돼도 아무 소식이 없다더라고. 그래서 결국은 전도도 못하고 그때 뭔가 일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하나님 하실 텐데 이런 안타까움인데 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우리 나름대로의 잘못된 적용들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기드온이죠. 기드온의 네 헷갈리네. 태양아 멈춰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? 여호수아 맞나요? 네.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랬으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설교는 교훈은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교훈. 근데 이거 성경에는 분명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후에 생기면 안 되잖아. 우리가 그걸 생기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. 근데도 그런 식으로 잘못 섣부른 적용을 쉽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. 특히 뭐 예수님 복음서에서도 많은 기적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니까 병자가 고쳐졌다.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아났다. 근데 그게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 내러티브를 쓴 건 아니란 거예요.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위해서 그 스토리가 쓰였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. 이게 잘못된 적용이에요. 그 6-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. 6-1. 아니 그 마태복음 18장 거기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.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이런 거.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, 이런 거. 혹은 문자적 적용의 한 예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위험한 거죠. 문자적 적용이 한 예예요. 다 파는 것 자체가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. 이건 아니라는 거. 그러니까 6-1번 한번 보세요. 조건적 약속인지 제한된 상황과 대상에게 주어진 약속인지를 구별해야 돼요. 그리고 일반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돼요. 이게 항상 적용해야 돼요.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좋아하는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. 그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일반화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이해되세요?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니 형통할 것이다. 그러니까 형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 내가 말씀을 줄줄줄 외웠는데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.
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상황, 제한된 대상에게 하는 그거를 무조건 내 걸로 다 가져오는 거는